오늘은 우리가 회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 그러면 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죄도 내가 짓고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구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먼저 되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고요. 쉽게 말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회개하는 신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나요? 이건 역시 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지금 범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회개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일어나는 일들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곧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회개를 시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눌림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그 영적 눌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다윗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의 내면 안에 영적인 눌림과 갈등 또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안에 이런 내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시편 32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종일 신음했다. 또 뼈가 쇠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다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눌림과 고통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 때문에 생긴 정신적 고통, 또 마음의 고통이자 근심으로 다윗이 어떤 정신적인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를 누르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또 시편 51편 같은 곳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그가 범죄한 이후에 받은 느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을 그가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던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고 또 답답하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눌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영적인 눌림이 있을 때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으며 눈물도 없고 또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억지로 의무감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가 숨어버렸죠. 그리고 숨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는 수치와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곧 범죄 이전에 그가 누리던 그러한 당당함과 영광 그리고 기쁨 또 활력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 있던 평안과 너그러움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예민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범죄했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여러분 언제 나타날까요? 그것은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 내 삶에 회개가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든 연기로 나타나겠습니까? 삶을 연기로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다시 말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척 해야 되니까 이게 마음과 삶의 괴리 가운데 오는 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뭘 해도 지친다는 거예요. 늘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에 흉령이 찾아왔다는 거죠. 곧 메마름과 고달픔 또 그로 인한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그런 눌림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하기에 죄가 있으면은 내가 일단은 못 살겠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고 답답하고 그 탕자의 마음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눌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영에는 그런 눌림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외적으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고 말해야 될지 실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말 그대로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양이죠. 마치 가족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진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죽여서 그 손님을 대접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깝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곧 그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빼앗아가다가 그걸로 잡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 놈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다윗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려야 한다고요?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처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바로 그 부자라는 거죠. 너 자신이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먹은 그 부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바로 그렇게 마땅히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다윗, 너 자신이 그렇게 죽일 놈이자 죽을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언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모든 상황과 문제의 원인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인식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이 자기한테 들리는 교회로 가라고요. 그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는 교회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내 귀에 듣기 즐겁고 그 이야기가 재미가 있고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고 하는 그것을 말씀이 들리는 교회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라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곧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빠진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됐는데, 이거 그 사람들 들으라고 있는 말씀이야 이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 아예 회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내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해져요? 회개가 우리 삶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게 들리는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개의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문턱까지 올 수 있어도 정작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 졸고 산만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휴대폰을 보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면요,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눌림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다 해부해버린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나의 그 속에 있는 숨겨진 모습까지도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눌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세요?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쉽게 말해 내 안에서 긍정하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이 뭡니까?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모습이죠.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그 본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영접하며 긍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범하고 거역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긍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좋은 것들에는 다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개에 앞선 긍정조차도 마귀가 가짜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낙천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긍정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긍정이라는 게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뭐 좋게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인데, 그렇게 인정하고 영접해야 긍정인데, 마귀적인 사고는 그것과는 반대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좋지 않은데 자꾸 좋다고 암시를 거는 겁니다. 뭐 그게 긍정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건 왜곡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 내가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걸 좋다고 한다면 그건 왜곡이라는 거죠. 좋지 않은데 좋다고 자꾸 믿으라. 그 망상이고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왜곡과 망상을 긍정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문제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의 허물로 본다면 원래 난 죽었어야 되었구나. 아, 주님, 나는 파산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긍정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말 그 자체로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곧 죄인의 이름으로 주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회개는 내가 처한 이 모습 이대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할 일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죠. 탐자가 바로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가 생각하고 행동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주실 것이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실제로 탕자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부정하기 바쁘죠. 그걸 받아들여야지 변화가 있는데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아, 이럴 리가 있나?
다시 말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언제든지 남 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자기 안에 찾지 않아요. 언제나 남 탓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부모 탓 아닙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 외에도 항상 누군가를 탓하는 그 피해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내 영이 회개하려면 나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그 사실 그대로를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걸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로병사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만만치 않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그 경험이 기억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쨌든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은 결국에 다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늙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악한 일을 많이 행해서 병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인됨과 허물됨을 인정하면서 또 나의 불쌍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부터 보시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 설명하기를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히스기야가 정직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정직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약에 나오는 정직이라는 그 단어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 앞에 반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실 때 그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히스기야의 마음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히스기야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진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습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모습이고요. 동시에 그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회개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껍데기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민수기 22장부터 마치 우상처럼 섬기며 끌어왔던 그 노뱀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빠진 다른 형식의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노뱀, 느후스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그때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배는, 그 신앙은 지금 현재 신앙이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과거에 노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그건 일종의 라떼의 신앙 아닙니까? 과거에 지나간 경험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살아있는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관계일 때, 그때 온전한 예배자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히스기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런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길로 그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이나 무슨 왜곡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또 주의 구원을 구할 때에 그때 그게 바로 회개가 되고요. 그럴 때에 참된 회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회개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시편 51편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했죠.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개한 다윗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 또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깨지고 상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때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가 참회록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가 어떤 말을 썼느냐 하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참회록은 죄인이 쓰는 게 아니다. 참회록은 회개한 죄인이 쓰는 것이다. 회개한 죄인이 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참회록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회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은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곧 주님께로 돌아온 죄인, 그가 참회록을 써서 성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괜찮은 족장이고 이삭 역시도 꽤 괜찮은 족장입니다만 제일로 크게 쓰임받은 족장 따로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야곱은 별명이 뭐였어요? 사기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돌이킨 죄인, 회개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죄인이니까 그가 다른 죄인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12명 중에 아들들 중에 뭐 서모를 범한 자가 있었고 살인자가 있었고 며느리하고 애를 낳은 자가 있었고 이런 자들 다 버리지 않고 마침내는 그 모두를 12지파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결국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야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회개한 죄인이었으니까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죄인 중에 괴수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굉장히 악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자기한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곧 회개한 죄인에게 주께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주 앞에서 회개한 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죄인을 주님께서는 사용해 주시고 주의 복음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온전한 회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의 모습을 내가 내 스스로 정직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